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된 은혜의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 주간도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확실한 응답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개인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되거든요. 우리 그 렘넌트들에게 제가 계속 부탁하는 게 있어요. 빨리 달란트 찾아라. 기도하면서 찾아라. 달란트를 찾아야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언약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교사들하고도 포럼하고 우리 렘넌트로 같이 포럼하는 엄마 아빠하고 뭔 얘기하세요? 벌써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또 이제 대학교 앞에 놓고 있는데 도대체 그 왜 못 찾습니까? 그래서 이번 40일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그걸 찾고 같이 포럼해 보세요. 포럼하고 즉 내가 못 찾겠으면 전문가들 만나서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찾고 이제 그 길을 우리가 확실하게 결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미래가 보이는 거죠. 오늘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단 하나입니다. 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다듬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성원입니다. 전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구성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이들이 뭐냐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신앙생활 바로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모인 게 바로 마가다락방의 모임입니다. 이게 보통 모임이 아닙니다. 생명 걸고 모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느냐? 그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이제는 피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지만 피바람이 일어나고 시작할 때 그들이 뭐냐면 흩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도망간 거죠. 근데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흩어진 자들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또 세운 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 교회가 뭐 하는 교회였습니까?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이들이 마음의 중심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엄청난 모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올바른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중심이 올바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게 구성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동기예요.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믿냐? 복 받기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상관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다른 동기가 있었어요. 복음 전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은 생명 걸고 오직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그 동기를 가지고 모인 겁니다. 또 하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할 것이냐.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랩런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도 필요하고, 저 시장에 앉아있는 그 상인들에게도 필요하고, 학교 교사들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여진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화시켜라. 올바른 멤버를 찾아가지고 그들을 키우고 옳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이 사실을 똑바로 전하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성도들과 또 안디옥교에 모여있던 이 성도들은 오직 복음이었어요. 오직 복음이 되니까 실제로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위기가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랩런트들에게 일부 예배 때 전했습니다. 요셉, 위기를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위기를 만나서 당황한다? 당황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랬죠. 내가 당황하고 막 그러면 이게 죽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위기가 온다 해도 당황하지 않는 그러한 랩런트들로, 또 뭐니까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충격받으면 병들어요. 불안하고 들어가 어떻게 좀 못해. 그런 병들어요.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 와요. 또 내가 몸부림을 치는 거야. 살려고 몸부림 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 옵니다.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함께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단 말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거 고백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야는요, 좁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양은 130도 앞에 밖에 못 본대요. 좁아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모르고 가는 게 양들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시야는 좁아요. 넓게도 못 보고 멀리도 못 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청각, 귀가 밝으면 얼마나 밝습니까? 우리 못 듣는 소리도 많아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이게 들으면 다 죽습니다. 돌아가는 소리가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지. 우리 후각도 마찬가지. 개만지도 못해. 후각은. 우리 인간이에요. 뭐가 잘난 게 있습니까? 뭐가 능력이 있습니까? 학문도 마찬가지,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훨씬 많죠. 얼마나 모르는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잘나고 박사가 되고 박사하고 몇 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그 사람이요. 옛날에 우리 윤소 목사가 맨날 했던 소리가 뭐냐, 구데기가 잘난 구데기, 못난 구데기 있느냐고 그랬는데, 다 하나님 보기에는 다 그 사람이요. 그게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이것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시. 그래서 그분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늘 오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 40일 집중,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에 집중은 뭐냐?
나를 살리는 집중이에요. 내가 나를 한번 보세요. 내가 나를 보세요. 전도자는커녕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도 막 그냥 그 몸부림치고 있는데 몸부림치면 안 돼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가 체험이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 행복한 증인으로 서는 거죠. 이번에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적 상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 살리는 역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 다 하는 거죠. 목소리가 적어. 그럼 난 끝까지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길이에요. 집중. 집중보다 더한 것은 뭐예요? 몰입이에요. 그게 아니면 집중이 안 되면 뭐냐? 분산이에요. 산만 하고. 그러니까는 일을 못해. 아싸하나 복잡하고 그런데 뭔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과 그 무한하신 힘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에도 한계가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3절 쭉 보면은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광풍을 만납니다.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는 모든 배에 있는 도구들까지 다 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까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이죠. 그래서 풍랑을 멈췄습니까? 풍랑을 멈췄어요? 못 멈췄어요.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선주의 말을 듣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선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백부장의 말을 듣고, 자기의 경험과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이걸 했단 말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동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살아날 줄 알고 풍랑이 멈출 줄 알았는데 배는 계속해서 기울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포기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 결과입니다.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아무도 풍랑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욥기서 26장 7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북편 하늘을 허공에 메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 메시며 그랬어요. 보세요. 하늘을 허공에다 매달았대요. 땅을 어디에 매달았어요? 공간에 다시 매달았대요. 우리 지구가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 인간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단 말입니다. 공중에. 이거를 과학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구가 움직이는데 이게 과학의 힘으로 이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학문과 모든 것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 능력 가지고 공부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힘과 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셔요. 과학이 발전해도요, 과학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학이요, 인간이 만들었던 과학이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과학이 어느 정도입니까? 과학이 지금 지구를 완전히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 전에 누가 뭐 유튜브로 보내준 보니까 뭐 이게 어느 섬이 완전히 나라야, 한 나라가 완전히 물에 수장돼가 다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과학이 만드는 겁니다. 과학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집중해서 공부 한번 해보세요. 랩런트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왜 지금 5월 달에 왜 이렇게 덥습니까? 기록적인 더위가 온 거예요. 5월 달에. 지금 저거 뭐야, 태국에는 50도까지 올라갔대.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건가? 이게 과학이 만드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했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탄소 배출하는 거 줄이자 뭐 하는데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안 돼요. 제가 여기 농업박물관 가봤거든요. 여기 생긴 거 여러분들 아세요? 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갔는데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아유, 우리 두 사람을, 그래서 그 나이도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참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종자가 10년 아니면 다 이게 종자가 다 사고로 죽어버린답니다. 그 어느 나라에 종자를 완전히 저장하는 그걸 엄청난 걸 만들었대. 종자가 없어진대. 10년이 없어진대. 이렇게 되면 10년이면 종자가 없어진대. 여러분들 이제 쌀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이제는 뭐 콩도 못 먹고 여러 좋아하는 고기도 못 먹고 다 못 먹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어디에다 그걸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완동거 어디다 만드는 거 있대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게 얼마나 오래도록 저장이 가능합니까? 뭐 우리 보면 발화율이 떨어지잖아요. 1년만 돼도 1년 넘고 2년 되면 발화율이 떨어져 가지고 안 됩니다. 콩나물 길러 보셨어요? 묵은 콩은요 다 썩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온도를 그렇게 맞추면 가능하대요. 몇백 년 된 종자도 지금도 씨앗이 난대요. 그런데 그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학이는 이게 과학이지, 우리를 병들기, 지구를 병들게 하니까 사람도 병들고 다 죽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니까요. 두 번째는 우리 경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거면, 야, 우리 예수님 봤다 이거.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마가 뭐라 했습니까? 무슨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 이거죠. 내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이 못자국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도 만져봐야 내가 그래야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도마가 있는데, 제자들을 가지고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도마야, 이리 와봐라. 한번 만져봐. 손가락으로 네가 한번 만져봐. 그때 도마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이게 경험이라는 게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꾸 경험 앞세우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경험과 지식 가지고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자꾸 그렇게 해요.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자들이 실수하는 겁니다. 자기 경험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 경험으로 인해서는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 바리새인도 당연하죠. 안 믿었어요. 보고도 안 믿었어요. 보고도 뭐라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 그 부활한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몰라.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기들 생각을 왜 엠마오로 내려갑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만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부인했어요. 아예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잡혀가지고 가는데 따라가지도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갔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기 경험, 자기 한계, 여기 탁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같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경험이 앞서가지고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나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벗어나자는 겁니다. 3번째는 이성적 논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여기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수준이에요. 거기다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건 율법도 가지고 있고 제도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한밤중에.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버젓한 대낮에는 자기 신분이 다른 사람이 보면 알 것 같으니까 한밤중에 찾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니고데모의 고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게 많은 학문과 지식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최고의 그러한 경지의 위치에 서 있다 할지라도, 성공의 위치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뭐냐? 부딪힌 겁니다. 그 영적 문제입니다. 지식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영적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마음이 공허해요. 연예인들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렇게 자살해 죽는 겁니다. 그렇게 마약도 하고 가서 카지노에 가가지고 노름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한 거예요. 김남국이가 지금 문제 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의 공허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의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살려야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그 지식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요, 영적인 걸.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성적인 머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과학도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경험도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이성의 눈으로도 성경을 보면서도 이성의 눈으로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비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니까는 뭐냐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반드시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성경은 초과학, 초경험, 초이성적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과학, 반자연, 반이성적인 하나님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무한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 그것을 모든 것 다 새롭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뭐예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 충만이 우리가 목적은 아니죠. 육신적인 건강과 물권 그것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은 아니죠. 성령 충만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에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뭘 줘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 세상에 주는 그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여러분들 한다면 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고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독수리가 얼마나 힘차게 하늘을 창공 날는지 아십니까? 독수리가요. 어떠한 그 강풍도 오히려 타고 올라가는 게 독수리예요. 그 힘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 왜요? 부족한 존재.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 것을 보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얼마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으면요, 모든 거 여러분들 알면 뭐 다 알고 있으면 그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 앞에는 작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면 깨달아지는 게 돼요. 나는 한계가 있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게 가장 먼저 와야 돼.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탕자 알지요? 집을 나간 탕자. 아버지의 상속을 다 미리 채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에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이제는 아버지 생각이나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습 그대로 가는 겁니다. 탕자가 이 꼬라지를 하고 아버지한테 어떻게 가겠냐? 양복이라도 사 입고 이발도 하고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하고 깨끗이 하고 가야 되겠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끔가다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 가면 이거 못 하는데 그거 끊고는 절대로 교회 못 옵니다. 끊을 때까지 잡수시면서 오세요. 은혜 받으면 끊으면 뭐든.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서도 돌아오셨는데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못 끊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술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으면 그것도 끊을 수 있어요. 그런 거죠.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겁니다. 담배 못 피우면 안 되는데 그대로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골로새서 3장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니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러분들의 목적은 아니, 다 이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했네.
깨닫는 우리의 연약함 깨달아 그대로 오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탕자가 그대로 그 모습 가지고 돌아오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죠?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의 날개 지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 힘을 얻는 겁니다. 돌아올 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각오할 것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능력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학에도 한계가 있고 경험에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 이생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집중입니다. 일단은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나는 직장에서 늦게 오는데 인터넷으로 보세요. 유튜브로 보세요. 그래도 내가 차 안에서 그 집중이 안 돼서 못 나와서 보세요. 저녁 시간에 새벽 예배 회복하세요. 집중입니다. 집중이라는 것은 내가 새벽 예배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집중하는 겁니다. 주일날도 가능하면 일찍 오셔서 미리 오셔서 성경도 읽어보고 그래서 메시지 답을 준비를 해야지. 그냥 보면은 나보다도 늦게 와가지고 뭐 설렁해 조금 이따 묵도하고 이제 그래서 이걸로 와서 조금 있으면 이제 좀 차는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집중해. 새벽 예배하세요. 정 못하면 그 시간에 난 못 일어나요. 그러면 늦게라도 들으세요. 다 들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입술로 나는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그럼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요? 엄마는 아빠는 그런단 말이에요. 승리합시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돈도 벌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건강도 회복하고 경제도 회복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응답 속에 들어가기 위해 집중하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이 일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